우리 사도신경을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 함께 읽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는 월요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어제 나누었죠. 오늘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신앙 고백이 왜 합당한지에 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이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는 저와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것이 정말 믿을 만한가 믿지 않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이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이 선언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포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사도신경을 나눌 때에 제가 설교의 방향을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우리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바르게 하고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개인적인 바로 사건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목적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내내 이런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짧은 신앙 고백이 우리 일상생활에 끼치는 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뛰어들어오셨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에 뛰어 들어와 지금 사시고 계신 분이시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게 될 때 우리에게 바로 부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바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들어와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전이다. 이것이 지금 이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은 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어떤 느낌이나 어떤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심으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일상 속에 아주 작은 고통이나 또 기쁨이나 고민이나 눈물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안아주시고 일해주시는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렇게 바로 말하는 세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바로 믿음을 갖고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떠난 자리에 무엇만 남았냐면 바로 타인만 남은 겁니다. 사람만 남은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SNS를 하죠. 내가 오늘 점심에 뭐 먹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죠. 내가 오늘 귀고리를 뭘 했는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내가 오늘 머리를 내가 파마를 했는데 파마 얼마짜리 했는지 알아주기를 원해요. 내가 화장을 했는데 어떤 제품의 화장을 했는지 알아주기를 원해요. 내가 오늘 명품백을 샀어요. 이 명품백이 얼마짜리고 또 누가 메고 다닌 백인데 내가 그 백을 지금 들고 다닌다, 메고 다닌다, 이걸 알아주기를 원해요. 또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다, 이걸 알아주기를 원해요. 지금 내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자기를 알아주기라고 자기를 계속해서 알리는 일을 해요. 이걸 몰두합니다. 현대인들의 이 피로를 방송국 사람들은 잘 알지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의 연예인들은요 그냥 연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일상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연기하는 거 보고 울고 뭐 그랬지요. 웃고 그랬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를 알고 싶은 것처럼 남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고주할 또 뭔 말입니까? 아무튼 간에 자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심지어 부부간의 잠자리 이야기까지 해요. 자기의 과거에 그 있었던 그 불행한 이야기도 하지요. 남의 인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연애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헤어졌고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합니다. 또 사람들은 그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막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그렇게 돼버렸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부정해요. 그리고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내 눈물을 아셔. 내 상처를 아셔. 내 고통을 아셔.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하나님이 알아주면 됐지. 저 남편이 나를 속상하게 해.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하나님이 알아주면 내 인생에 대책이 있지. 내 인생에 변화가 있지. 내 인생에 구원이 있지. 그럽니다. 그러나 요즘은 하나님이 없어요. 나를 알아주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이미 내 마음에서 죽여버렸어요. 내 인생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한테 알려요. 내 남편이 오늘 나를 힘들게 했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은요,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옛날에 엄마들은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와갖고요, 하나님한테 알렸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 안 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울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와갖고 울며 불며 하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어머니들이 있었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는요, 그 새롭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워졌는데 전남 강주대학교 옆에 있는 교회인데요. 새롭게 개척된 교회인데 새벽마다 사람들이 우니까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잠도 못 잔다. 그냥 똥을 퍼다가 그냥 부어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일 많잖아요. 새벽부터 재수없게 우냐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염려를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나를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공감한다는 것이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도 뭐 SNS에서 막 끊임없이 그냥 올립니다. 누군가한테 끊임없이 말을 해요.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그 저급한 인생입니까? 시편 139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뛰어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5일 24시간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공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말합니다. 내가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내가 유리했다는 말은 내가 방황했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마음 잡지 못하고 이리 저리 우왕좌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우왕좌왕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네가 몇 번 왼쪽으로 갔고 네가 몇 번 오른쪽으로 갔고 네가 나쁜 생각을 몇 번 했고 네가 좋은 생각을 몇 번 했고 네가 낙심된 생각을 몇 번 했고 네가 그래도 소망을 품는 생각을 몇 번 했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계수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계수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뭔가 운동을 할 때 100번 쉬면서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쉽니다. 여러분 근데 딴 생각을 순간 하면 몇 번 쉬었는지 잊어먹어 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중력을 발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숫자 100까지 못 세요. 아니 1000까지 세려면 더 심각한 여러분 집중력이 필요하죠. 10,000까지 세려면 얼마나 집중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심리학에서 그래요. 인간이 하루에 몇 번 생각하냐? 그럼 20만 번 생각한대요.
하루에 20만 번을 생각하는, 여러분과 저도 20만 번 생각하는지 세본 적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세보셨대요. 세신대요. 여러분 20만 번 오늘 집에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집중력이 좋아도요 못 세요. 대부분 뭐 1000, 2000 못 셀 겁니다. 못 셀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계수하신다는 거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책에 다 기록돼 있대요. 기록돼 있대요. 시편 34편 1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 아닙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던 것처럼.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애따 얘 낳아라 이렇게 해서 얘 낳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마리아의 몸을 살피시고 마리아의 형편을 다 하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자기에게 아이를 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자기에게 아들을 주려면, 줄 마음이 가지시려면 뭡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고통을 돌보셔야 돼. 그리고 한나의 아픔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아들을 줄까 말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실제 줘야 돼요.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능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능함이 있어야 돼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에 대하여 대책을 가지시고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바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이 신앙 고백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시는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한나와 같은 바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자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냥 성령이 한나에게 그냥 예수를 잉태하게 했구나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평면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개입해 집어넣어서 입체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그 신앙 고백을 볼 줄 아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고백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낮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비천한 자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비천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천한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는 전무후무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와 같이 비천한 자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참 볼품없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그런 낮은 열등감,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이 신앙 고백은 너도 하나님 있어. 너도 마리아잖아. 너도 비천한 자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상 최고의 일을 바로 그 비천한 자를 통해서 하셨어. 너도 우리 주님이 쓰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는 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쓰십니다. 나로 쓰실 수 있으십니다. 내가 비천하지만 내가 노력을 통해서 이 비천함에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쳐서 내가 좀 더 쓸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아무것도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쓰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대에서 가르치는 말 중에 속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준비된 인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준비되셨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준비되셨잖아요. 나한테 준비하라고 다그치지 마세요. 나는 비천합니다. 내가 준비해봤자 1에서 2밖에 준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의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일을 가지고 있으나 그건 그거 아닙니까? 저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두 손 바짝 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손 바짝 들어 주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양하며 경외하며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죠. 여러분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두 팔이 높이 들어지는 신앙 고백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아무것도 준비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준비됐으니 내 인생에는 바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님이 말하는 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게 뭡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러니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될 거야. 위대한 일에 쓰여지는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시편 111편 13편 7절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대미에서 들어 귀족들과 함께 그의 백성의 귀족들과 함께 세우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지극히 높으시의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너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로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입니까? 엘리사벳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벳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지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형입니다. 6개월형.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폐경이 된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늙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임신하지 못했다 이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폐경된 여자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폐경된 여자 보통 이런 표현을 쓰면 나이를 몇 살로 보냐 그러면 50살 이후를 봅니다. 50살 이후. 그렇지만 성경학자들은 그것보다 엘리사벳은 더 늙었을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60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동정녀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갖습니다. 여러분, 과학적 시각으로 보면 절대 임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 그녀들이 바로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모든 걸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세대입니다. 과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이죠. 과학적이지 않는 건 다 비이성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이지 않는 것은 비과학적인 것이지 비이성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초이성 또 초과학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초자연적인 바로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과학을 창조하신 분이지 과학 안에 갇혀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인간의 이 인류의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자연 법칙은, 과학 법칙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여러분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학 법칙을 사용하시는 분이시지 거기에 갇혀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과학 법칙을 바로 뛰어넘는 초과학적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바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걸 가르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뭐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현대인들은 절망을 잘합니다. 낙심을 잘합니다. 포기를 잘합니다. 그냥 협상을 잘하고 타협을 잘해버립니다. 현실과 타협해버립니다. 상황에 무릎을 꿇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안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나아갑니다. 엎드립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따라 살지 말고 성경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바르게 하게 될 때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요. 여러분 남편이 몰라줘도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남편이 몰라줘도요, 여러분 남편 존중하고 살았어요. 남편이 나 사랑한다고 믿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몰라주면 아주 그냥 기리기리 뛰고 난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없어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모르니 남편이 알아줘야죠. 여러분 친구 없으면 여러분 외로워해요. 친구가 알아주는 친구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주님이 아시면 족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회복하시면, 주여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번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만이라도 SNS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낮은 자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해, 직장 생활을 위해, 사업을 위해, 여러분 인생을 위해,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족관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동부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윤상혜 전사님과 교사 순장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우리 3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주께 구합니다.